하스콘 동지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오며 현월이와 함께하는 올해 36번째 구원의 여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2주가 있는 1년 중에 벌써 36주차를 지나고 있다는 게 참 믿기지가 않습니다. 자, 2024년 36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워봅시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로마서 13장 1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로마서 13장 1절 말씀. 아멘. 예. 자, 오늘은 국가에 대한 성도의 자세와 이웃사랑이라는 주제로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는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낭독하고 이번 전하의 말씀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예,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성도의 생활 원리와 교회에서의 생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가르침을 12장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13장은 이제 국가 권력에 대한, 즉 세속 정부에 대한 국가에 대한 성도의 자세 그리고 이웃 사랑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장이 바로 13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생활에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또한 국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가? 또한 그에 속한 성도들은 국가와는 어떤 관계인가? 어떤 이런 질문과 답이 로마서 13장 처음 7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집단과 단체들이 있죠. 그 가운데 자연 발생적인 것도 있고 또 임의적으로 만들어진 연합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족은 자연 발생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학교나 회사는 어떤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세워진 것들입니다. 이외에도 일상적으로 친목계, 연합 모임 등의 단순 회원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단체들과는 달리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매우 특별한 기능을 하는 기관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뭐냐? 가정과 교회와 국가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후에 특별히 세우신 제도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 사역과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을 통해 세우신 거룩한 택자들의 무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본질적인 제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가정과 교회 외에 하나님의 특별한 관여를 받는 또 하나의 제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국가입니다. 자, 이것은 종족이나 민족적 개념과는 다릅니다. 국가에는 어느 기관에도 허락되지 않은 특별한 기능이 주어졌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냐 아니면 세속, 사실 기독교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어떤 그런 영향 아래, 지배 아래, 그런 문화적인 배경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기독교 국가란 건 없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또 세속 국가냐 하는 점 문제가 되잖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어떤 기독교 국가라는 개념을 가진 나라가 지구상에 없기 때문인데요. 국가는 그 자체로 매우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다른 기관들과는 달리 절대적인 주권과 배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국가의 판단에 의해서 사람의 생명을 합법적으로 박탈하는 기능을 한다라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즉 국가는 가장 먼저 전쟁을 수행하는 권리, 그리고 사형을 집행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죠. 국가는 전쟁의 주체가 되고 또 흉악한 범죄자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국가가 가진 특수한 기능으로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국가 외에 다른 어떤 단체나 집단도 전쟁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만일 국가 외에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사람을 죽이면 그것은 불법이요 살인죄가 성립이 됩니다. 공권력을 가진 국가가 개입하여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립니다. 거기에는 사형제도가 포함됩니다. 국가가 왜 전쟁을 수행하고 사형을 집행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국가가 바로 가지고 있는 3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국민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두 글자로 정치라 그러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세속 국가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고, 동시에 특정 국가의 시민,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국가에 속하지 않지만 성도 개개인은 국가에 속해 있다는 것을 주의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세속 국가의 간섭이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도리어 교회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국가와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을 판단하며 해석하는 기능을 수행하지요. 하지만 교회에 속한 성도는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고유한 권리와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에 대해서 성경에 따라서 바르게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첫째, 세속 국가의 통치력에 대한 성도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1차적인 독자들인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좀 로마가 어디입니까? 로마 제국, 즉 세계적인 대제국의 심장부 아닙니까? 이방 국가의 권력에 복종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권면이 아닙니다. 하나님 교회에 속한 성도로 그렇게 반드시 하라는 겁니다. 세속 국가의 권력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죠. 자,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볼 것은 당시 상황에 비춰볼 때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어찌되었든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원수입니다. 원수 국가죠? 물론 배도자들은 로마와 결탁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일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내심 로마인들을 부정한 이방족 속으로 간주하고 로마 제국 자체를 경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열심당이나 과격파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저항운동을 끝까지 게을리하지 않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이자 교회의 매우 중요한 초대교회 지도자인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지금 로마 제국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일단 유대인들이 이것을 용납할 수 없을 것이요, 더 나아가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1절과 2절을 통해서 그 점을 아주 강조합니다. 뭐라고 강조합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자, 위에 있는 권세들은 백성을 다스리는 정부 그리고 관리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복종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권세들에게도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 권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이다. 굉장히 간단 명료하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국가와 그리고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바울 사도는 개인적인 판단과 정서에 기인하여 이런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님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즉 그가 로마에 대해서 무슨 친로마파여가지고 요즘 뭐 친일파, 친중파 뭐 난리가 아닌데요. 못 끼고 자빠졌죠. 어찌됐든 친로마파여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록한 사람입니다. 즉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 사는 성도들에게 그러한 요구를 한 것은 그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 성도들에게 국가의 기능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즉 국가가 세상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권선징악입니다. 이것은 보편적 원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악이 창궐하여 무질서한 상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를 세우시고 또 위정자들을 통해서 악을 벌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거를 보통 일반 은총 또는 일반 은혜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마지막 때까지 자중질환으로 멸망하지 아니하고 유지될 수 있고 성도들이 이러한 국가의 기능을 통해 평안하게 생활하고 또한 복음 전포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권선징악을 기억합시다.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상에 사는 모든 인간은 다 같지 않습니다.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인데 어떤 자들은 건강하고 부유하며 어떤 자들은 병들어 있고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타락한 자들은 하나같이 기본적인 심성 가운데 자기중심적이고 불공평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약육강식의 원리, 즉 힘있는 자는 힘없는 자를 부당하게 괴롭히는 악순환의 반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는 바로 그런 부당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4절에 나오는 이른바 칼을 허락하시고, 자, 칼이 뭡니까? 공권력이죠. 이런 측면에서 바울 사도는 국가를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4절에서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즉 국가의 관리들은 일반적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을 찾아서 처벌합니다. 성경적 원리에 의해 모든 죄는 원죄로부터 파생된 죄, 즉 본질적인 죄로부터 출발하지만 그로 인해 파생되는 일반적이고 현상적인 범죄들, 가령 예를 들어서 살인이나 강도나 간음 등에 대해서 벌을 내리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살고 있는 세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방편이 됩니다. 세속 국가 권력에 대해 복종해야 하는 문제는 베드로 사도 역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4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 속한 시민으로서 성도들의 선택사항이 아닌 순종할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기서 반문을 하겠죠. 무엇을요? 과연 정부가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느냐? 과거 여러 정부가 있습니다만 대놓고 말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 전에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고 여러 정부들이 있었죠. 자, 어찌되었든 간에 박근혜, 문재인 그리고 지금의 윤석열 정권까지 이르는 정부까지 이르는 어떤 현 정부가 언제나 현재적 시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부패하고 타락해서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국민들을 부끄럽게 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데에 대해서도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자, 이러한 부정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즉 잘못된 경우에 대해서 답을 하려고 지금 바울 사도가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언제나 문맥과 맥락에 맞춰 해석을 해야 돼요. 정상적인 정부는 악한 자를 억제합니다. 그리고 질서를 유지하는 순기능적 측면을 잘 수행합니다. 자, 중공의 시진핑이도 러시아의 푸틴 같은 마피아 두목 같은 놈도 예전에 필리핀의 두테르테 기억나십니까? 이런 막가파도 도둑 잡고 살인자 처벌하고 어떤 이런 기본적인 기능은 수행하고 있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마약 사범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죠. 사형 아닙니까 무조건? 자, 만일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아니고 도둑 집단이고 사실상 무정부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어떤 일반적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의 가장 근본적인 까닭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속 국가나 통치자들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에 속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미 소개했던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주를 위하여라는 문구에 주목하십시오.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 곧 국가에 순복하라고 한 것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세속 정부에게 복종한다고요? 무엇을 위해서?
주를 위하여, 그리고 주에게 속한 백성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큰 전제가 되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언제나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권세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큰 전제다.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세속 국가와 통치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성도의 도리가 아니라는 거죠. 성도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겸손한 자세로 세속 국가와 위정자들의 정당한 공권력에 복종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그것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5절에서 양심을 따라할 것이라, 즉 국가의 통치자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도 공권력을 무서워하는 공포심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양심의 판단에 따른 행동이 동기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한 동시에 양심에 반하는 통치자의 잘못과 정당하지 못하게 집행되는 공권력에 저항하여 국가의 권위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하는 일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잘못된 통치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것이 폭력적인 저항을 정당하지 않습니다. 예언자들이 취했던 방식과 같이 그들의 불의와 폭거를 지적하고 평화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성경을 믿는 바른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자세입니다. 폭력 혁명이나 투쟁,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자, 둘째로 세속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에 관한 성도의 자세를 또한 교훈해 주십니다. 자, 바울사도는 국가의 권력에 복종해야 한다는 교훈과 더불어서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에 관한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성실한 납세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는 국가와 그에 속한 시민으로서의 관계로 말미암는 것이요, 또한 특별한 종교적 이념이나 정치 체제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국가가 지향하는 종교정책 여부와 상관없이 기독교인들은 국가가 부과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해야 됩니다. 정부의 관리들에 대해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말은 백성을 위해 공적으로 업무를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구약에서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즉 제사장에 대해서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사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 제국은 일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심한 견제의 대상이었다. 그러므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은 언제나 민감한 문제였다는 거죠. 즉 이스라엘 민족을 강점하여 박해하는 로마 제국에 성실한 납세 의무를 강조하는 건 일종의 이적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로마 제국에 대한 납세를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강한 명령조로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세속 국가에 대한 납세가 마땅한 것이요,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대 민족주의자들의 눈에는 그야말로 배신행위로 비춰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따지려 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세금 문제를 언급하셨지 않습니까? 짚고 넘어가야죠. 어느 날 예수님을 시험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얼무에 걸리게 할 목적으로 민감한 질문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문제였죠. 만일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 반유대적인 인물로 내몰릴 것이고,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하면 반로마적 인물로 내몰릴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이미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22절로 26절입니다. 이것은 따로 제가 다룬 적도 있고 또 한번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의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유대인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로마 제국 화폐에 새겨진 황제의 화상과 로마의 글귀를 가리키시며 그것이 누구의 것인가를 묻고 그 주인인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을 포함한, 즉 로마 제국에 소속된 모든 시민들은 로마 제국의 납세 의무를 성실히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감히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에 관한 교훈을 신약시대 모든 성도가 주의 깊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즉 이 가르침은 당시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과 그의 제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로마에 살고 있던 성도들에게 국가에 바쳐야 할 세금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에 따라 동일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자, 우리가 성도로서 잘 인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속 국가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납세 의무를 다하는 것은 나라가 잘 되게 하는 것이 1차적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가 가장 큰 목적이냐? 바로 국가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국가의 질서 유지와 더불어 국가 정책을 잘 수행하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롯한,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롯한 일반 백성들이 그로 인해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기 때문에 납세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온 대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권선징악, 치안, 질서 유지,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효과적으로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거죠. 자, 세금 문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점을 또한 시사하는 차원에서 바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즉, 국가가 할 일과 교회가 할 일이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인 측면에서 국가는 교회 신앙과 관련된 일을 제재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교회는 국가가 감당해야 할 일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인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이 요지경이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정말 요지경이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갖다가 국가와 교회가 서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일례로 지지난 정권 박근혜 정부의 기획재정부가 종교인이 수령하는 사례비에 대해서 소득세법 시행령을 시행하려 했죠. 이른바 종교인 과세제도였습니다. 시끌시끌했죠.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죠.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교회 목사들이 교회에서 받는 사례금에 대한 세금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국가 권력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종교인 과세에서 종교 과세로 가겠다는 것, 교회 헌금 장부를 조사하겠다는 거죠. 곧 국가가 교회를 좌지우지하게 하겠다는 저의가 그 안에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헌금은 예배 때 하나님께 헌상하는 행위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헌금에 대해서 관여하는 건 명백한 예배 방해가 되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헌금은 신실한 성도들이 자신들이 세상에서 받은 월급이나 소득에서 국가에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고 나서 또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희생적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와 같은 연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목사는 교회에서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사례를 받는 것입니다. 국가가 그렇게 해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려는 것은 이해하지만 실제적으로 한국 교계에서 대형 교회들은 손가락으로 셀 정도고 나머지는 중대형 교회라고 해봤자 지금 별로 안 됩니다. 거의 70%, 75% 정도는 영세교회 수준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 한국 교계 현실을 쥐뿔도 모르면서 종교인 과세 문제를 대통령 시행령으로 정하려고 했던 것은 분명히 종교 탄압의 일환이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일례를 들었어요. 그 외에도 뭐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조항들은 이제는 이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도, 그리고 예배하는 것조차도 정말로 방해할 수 있는, 그리고 막을 수 있는 심각한 법안이 들어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순진한 자들은 뭐 인권을 운운하고 있지만 기독교뿐만 아니라 결국은 모든 국민에게 족쇄를 채우려는 감시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 종교 탄압으로 가는 것이 결코 어떤 기독교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환영할 만한 일은 될 수 없다는 거죠. 자, 이처럼 국가가 교회 일에 간섭하는 건 성경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그 반대로 교회가 국가가 감당해야 될 일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들이 많아요. 교회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사회복지사업 등에 손을 댑니다. 물론 이미 말씀드린 대형교회, 즉 맘모스 교회들이나 할 수 있는 일들인데요. 사실은 생존을 고민해야 되는 대부분의 작은 교회들은 그런 엄두조차 낼 수가 없습니다. 현대 많은 교회, 즉 정확히 말하면 맘모스 교회가
메가처치까지 가죠. 이제 굉장히 커져서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나 여성복지나 아동복지, 무슨 조직을 마련하고 구성하고 시설을 마련하는 것, 그걸 갖다 구제의 차원에서 이해를 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마치 매진하는 게 교회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인 것처럼 아주 크게 착각하고 있죠. 우리 성도들도, 우리 동지들도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교회의 어떤 모습 가운데 사회복지 사업과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직접 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할 일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성도들 간의 교제와 구제 사역을 통해서 말씀에 일치되는 순수한 신앙을 세워가는 그러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전파기관이자 교육기관이죠. 그래서 신학에서는 교회의 권세를 세 가지로 정의하죠. 첫 번째, 가르치는 권세, 즉 교리권이 있고, 두 번째, 다스리는 권세, 즉 치리권이 있으며, 셋째, 봉사하는 권세, 즉 사역권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영적인 일을 위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법정에다가 교회 일을 갖다가 소송하는 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거죠. 또한 교회는 교회를 가리키는 세 가지 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전파하는 것, 성례를 정당하게 시행하는 것, 권징을 신실하게 수행하는 것 등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뒷전으로 한 채 교회가 그 위치에서 벗어나 세상과 구별됨이 없이 이런저런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면 당연히 교회는 세속화될 수밖에 없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려서 그냥 모임으로 전락한다는 겁니다. 마을회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타락이라는 것을 많이 놓치고 있죠. 그러므로 교회는 아무리 순수한 의도라 해도 사회복지 사업에 관계된 일들을 주도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그 대신에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개별적으로 세속국가 정책을 통해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성실하게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에 대한 중요한 방편이 바로 여기 나오는 성실한 납세 의무. 복지정책은 국가가 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그 일을 수행하면 결코 공평한 혜택을 줄 수조차도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차라리 돈을 들고 그 사람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개 교회, 아무개 목사 드림, 뭐 이런 짓거리도 하지 말고.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보십시오. 뭐. 거기다가 이제, 발전기금이나 막 이렇게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낸 사람들 막 이름이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교회들이. 자, 조용히 도와주면 된다는 거예요. 또한 복지 사업을 하는 것을 포교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이건 정말 문제예요. 왜냐하면 순수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습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줘야 될 것은 성경이 아니라 한 끼 식사예요. 자, 그런데 한 끼 식사를 주면서 생색내고 교회가 하는 일이라고 하면 이번 주일에 교회 꼭 나오세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 이거 부분은 또 제가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밥 한 끼 얻어먹고 선물 받은 사람이 교회에 나올 확률은 어차피 50대 50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런 복지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 그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출석했다가 교회 분위기나 또는 목사의 설교 또는 예쁜 성도가 있어서 정착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알곡들로 가득 차겠어요? 아니면 건불이 가득 차겠습니까? 그분들에게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만 겉절이는 월동 준비가 아니라 한 끼 식사용이고 월동 준비하려면 김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장을 해서 김장독에 차곡차곡 쌓아놓은 김장김치가 진짜 교회 성도들이고 알곡들인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김치의 맛은 깊어집니다. 겉절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러지고 물이 생기고 맛이 없습니다. 겉절이로는 교회를 세울 수 없어요. 교회가 교회 본연의 일을 하지 않을 때 교회는 갈수록 알곡이 아닌 쭉정이 겉절이, 가라지 건불이 가득 찬 교회가 되어서 순수성을 언젠가는 완전히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진행 과정이 있잖아요. 한 교회가. 이것이 실제로 현대 교회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의 문턱이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지하로 더 내려가 버렸다는 것. 안타깝게도 대형교회뿐만 아니라 대형교회를 모델로 삼는 중소형교회, 그리고 그 중소형교회를 모델로 삼는 또 개척교회들, 이제 막 개척된 교회들이 이런 일을 답습하는 거예요. 다시금 성경에 입각해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성실한 납세를 통해서 국가로 하여금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 간접적으로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죠. 국가가 하나님 앞에서 본연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납세 의무를 잘 수행하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본질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국가법과 교회법과의 관계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국가법과 교회법 사이에 항상 심한 갈등을 빚어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도들은 국가 권력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시대와 초대교회 시대 성도들은 국가 권력에 복종했고 납세 의무 다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속한 과거 믿음의 선배들은 세속국가 모든 법을 다 잘 지켰을까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자 했던 성도도 국가의 법을 다 그대로 지켰던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는 성도들에게 황제 숭배를 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모진 박해를 무릅쓰고 기독교 신앙을 금지하는 세속국가의 법을 어기며 강력하게 저항했죠. 나아가 로마 제국의 권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금했지만 교회는 그 일을 게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 시대에도 복음 전파를 금하는 국가들이 있죠. 이슬람 국가들이든지 또 일부 공산당 국가들, 공산주의 국가들, 사회주의 이런 체제, 그런 파시즘적인 국가들은 분명히 이러한 종교 탄압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또 복음 전파를 금하기도 하지요. 그럼 그 국가에 사는 성도들은 국법을 지키기 위해 예수를 안 믿어야 됩니까? 다른 지역 출신의 성도는 복음 전파가 금지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자, 또한 그들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급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되냐는 거죠. 반대죠. 성경은 성도들에게 세속국가의 법을 어기고 더욱더 힘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 나아가 교회는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해야 됨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국가법과 교회법이 충돌하면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의 지하로 숨기도 했고 이리저리 도망다니기도 했던 것.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해 세속의 법과 타협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진리를 위하여 자신의 귀중한 생명을 내놓았고 고난받는 삶을 택했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까? 지난 코로나 전국에서 많은 교회가 문재인 정부의 행정명령에 굴복했고 예배의 자유를 심각하게 공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했습니다. 일례로 제가 사는 광주 지역에 대면 예배 금지에 관한 행정명령이 발동되었을 때 거기에 저항했던 교회는 매우 일부였죠. 기독교 대박해의 입구에 지금 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배조차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진정한 본질의 문제인 예배 자유가 침해되는 그런 시대. 실제 지난 7월 18일 코로나19 팬데믹 2020년 8월 당시 광주광역시가 대면 예배 금지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해서 공공의 안전과 방역을 위한 합당한 조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버렸어요. 광주 안디옥 교회가 제기한 집합금지 취소 청구 소송 3구심의 결론이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기본권이지만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일정한 제한이 불가피했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얼마나 그게 어처구니 없는 판결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100%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게 한 건 헌법 유린입니다. 하위 행정명령으로 헌법을 유린한다면 그것은 전체주의 국가 모습이죠. 민주주의 국가는 아닙니다. 분명. 우리는 이와 같은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지들이시여 주의하고 세상을 바라봅시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가 진짜 예배하면 붙잡혀가는 시대가 조금씩 오고 있다는 겁니다. 카타콤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를 위하여 살기는커녕 주일도 간당 직장에 일이 생기면 당연하듯 주일을 빠지고 뭐 당연하다 좀 하지 마요. 그렇게 진짜로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진짜 죄스럽게 생각을 해야지. 어디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지 몰라. 진짜 성경은 교회 가서 펴는 책이 아니잖아요. 기도는 아쉬울 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는 그게 뭐예요? 먹는 건가요가 되면 안 되잖아요. 국가 권력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확립함과 동시에 부끄러운 우리 모습을 발견하고 속히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 길이 진짜 먼 것 같아요. 멀어요, 멀어. 진짜. 주께 사랑하시는 파스콘 동지들이요.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복종해야 되는 것은 그 국가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외에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우리가 국가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할 일은 국가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잘 수행하도록 돕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은 납세 의무입니다. 또한 동시에 국가가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잘못된 일에 사용하고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불이하게 사용했다면 기탄 없이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저항하는 것도 세상 속에 있는 교회와 성도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런데 붙어먹고 자빠졌죠. 이러한 태도로 말세지마를 살아가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외우시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로마서 13장 1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